1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명기 8장 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4절부터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부족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권세 있고 강력하게 대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에 청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19년의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본래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에 정착한 그러한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종교개혁이 한참 일어났을 때였는데요. 영국의 종교개혁은 어떻게 보면 온전한 종교개혁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좀 이렇게 어정쩡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은 예배의 모든 의식과 형식과 절차는 옛날의 카톨릭을 그대로 따라가고 내면의 신앙적인 교리는 개신교를 따라간다고 하는 이 어정쩡한 조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뭔가 개혁이 된 것도 아니고 개혁이 안 된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많은 혼란과 불편함들이 있었습니다. 아디아포라 논쟁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것은 성경에 정말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과거의 카톨릭이나 또 영국 교회인 성공회에서는 성경에 하지 말란 말이 없으면 다 그대로 하자, 성경에서 금지하지 않았으면 옛날 전통을 다 그냥 수용하자. 이래서 영국 교회는 성공회라고 하는 특별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청교도들은 아디아피라 논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 있는 것만 하자.
성경에 없는 전통에 의지했던 많은 신앙의 체계를 우리 다 간소화하고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 이것만을 교회에서 강조하자. 이래서 영국의 종교 개혁은 국교도인 성공회와 청교도 간에 늘 갈등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교도는 영국 왕실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권력이 있었고 무력으로 진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영국의 국교도, 국가의 교회라고 해서 국교도라고 하는데요, 이 성공회는 청교도를 늘 탄압했습니다. 심지어 막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넣기도 하고 막 괴롭혔으니까 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는 신앙생활을 못한다. 많은 경우에 유럽의 스위스나 네덜란드로 가기도 했지만 많은 경우에 1620년에는 미국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1620년에 가서 1621년 11월에 처음으로 이들이 추수감사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눈물겨운 감사였는지 모릅니다. 주로 청교도들은 학자들이나 지식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 낯선 대륙에 가서 험한 여행을 마치고 정말 60일이 넘는 긴 항해 끝에서 이 신대륙에서 온갖 고생 다 하면서 첫 번째 수확을 거둬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니까 이거는 거의 눈물의 축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이 정말 단순히 1년간의 수확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먼 길을 왔으며 어떻게 신앙의 자유를 지켰으며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되었는지가 너무 감개무량해서 눈물 흐리는 가운데 이들이 바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되어서 그것이 오늘날 미국의 추수감사주일로 유래가 되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시던 중에 미국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님들은 한국에 오셔서 좋은 기독교 문화를 전수한다는 차원에서 추수감사절 문화를 우리에게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로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요, 한국에서는 이 날짜와 그 다음에 최초의 의료 선교사인 알렌 선교사의 내한 정착 기념일을 절충해가지고 1914년부터는 11월 셋째 수요일을 원래 추수감사절로 지키다가 나중 교회에서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해마다 11월 셋째 주일을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데요, 많은 경우에 이 추수감사 주일의 말에 추수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오늘 농사를 짓지도 않고 농경사회도 아닌데 추수는 마치 무슨 농업하시는 분들만 지킬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추수감사주일의 본래 의미는 비유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다 1년 동안 농사를 지었다는 것이죠. 직장에서 1년 동안 수고하고 애써서 뭔가 수입을 거뒀다면 이건 내가 농사 지은 것이죠. 내가 공부했다면 이것도 역시 농사 지은 것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농사를 지었다고 비유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의 전통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우리가 모두 감사하는 주일. 지난 1년을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의미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서 날짜가 되었으니까 감사를 좀 해야겠는데 이렇게 억지로 감사하는 것 같은, 좀처럼 나는 올해 감사할 것이 없는데 교회 절기가 감사주일이니까 감사 헌금도 내야 되고 감사하다는 말도 좀 해야 되겠는데 도무지 마음에 내키지 않는, 마치 이렇게 쥐어짜는 듯한 감사, 나는 오늘 이런 비인격적인 감사는 잘 못하겠습니다. 나는 올해 많이 아팠습니다. 나는 올해 정말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나는 올해 부도가 났습니다. 누구와 헤어졌습니다. 어떤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나는 올해 삶이 한 등급 내려갔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좀 기쁨에 대하여 잘 말하지 못하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할 때 오늘 하루만 놓고 감사하다 이것이 아니라 사실 1년 내내 깊이 묵상하고 묵상해야지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영어의 어원을 보면요, 생각하다의 think와 감사하다의 thank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많은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감사할 때 그냥 감사, 이런 별로 감사할 게 없다는 거죠. 감사, 그러니까 어제 상처받은 일, 그저께 안 좋은 일, 이런 것만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생각을 좀 깊이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휴대폰에 일정표를 한번 다 꺼내보시고 수첩이나 달력이나 다 펴보시고 도대체 지난 1월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낱낱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할 것이 없거나 감사할 것이 너무 밋밋하지요. 오늘 같은 날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생각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은 한번 감사 주간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1년 동안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는가? 내가 올해 무슨 일을 더 고생할 뻔했는데 이만큼 건져주셨는가? 내가 올해 무슨 기도 응답이 있었는가? 우리 가정의 아들에게, 우리 가정의 딸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내 모든 삶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 우리 안에 감사할 제목들이 하나씩 하나씩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 1년 동안의 모든 일들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늘의 큰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너무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자꾸 질문하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연구하죠. 근데 성경을 보면 여러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가장 명확한 건 뭘까요? 범사에 감사하면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내가 이룬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너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감사 오래 해봐라. 너 감사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오늘 여기서 성취되는 것이다. 이렇게 어려운데요? 이렇게 힘든데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100번만 해봐라.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 인생에 바로 지금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내 인생의 일련의 모든 일을 놓고 하나님 다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나에게 늘 하나님 주신 것 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감사주일의 기본 정신입니다. 범사라는 말은요,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이 다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에 다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일, 불평할 일을 늘 엄격히 구분하지요. 하나님이 감사할 일을 주시면 감사, 불평할 일을 주시면 불평.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범사는 뭐냐면 감사할 일은 물론이거지만 불평할 일도 믿음의 눈으로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면 이것도 감사로 바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한데요, 마음껏 감사하는 것이죠. 마음껏 감사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이제 모압 평야에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 직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의 모든 생활 규칙들을 한 3개월 정도 집중 훈련시키는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그래서 신자가 거듭 신자를 쓰고 하나님의 명령을 써서 거듭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옛날에 출애굽기 레위기에 다 주셨던 말씀들을 최종 마무리, 대학 시험 볼 때 최종 쪽집게 마무리하는 것처럼 신명기 말씀은 쪽집게 마무리죠. 반복적으로 거듭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이제 그동안 고생 다 했는데 저기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 저기 여리고도 보이고 저기 아이성도 보이고 다 이제 가까이 왔는데 너희가 이제 뭘 해야 되냐 하면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 오늘 4절 이하를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옷도 헤어지지 않았어. 어떻게 광야에서 40년인데 옷이 헤어지지 않을까? 기적이죠. 너희 발이 그렇게 많이 걸었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 놀라운 기적이 아닐까? 15절 16절을 보니까 무서운 광야에서 막 독뱀 전갈들이 많은데 이것들이 너희를 해하지 못했어. 그리고 광야 사막엔 물이 귀한 곳인데 하나님이 막 반석, 바위 덩어리가 쫙 쪼개지면서 물이 나오고 놀라운 분수 같은 쇼가 있어서 하나님 너희들에게 물을 주셨어. 놀라운 기적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까? 고생했던 얘기 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것이죠. 너희 가나안 땅 갔을 때 옛날의 이 모든 일들을 다시 기억하고 가야 돼. 그냥 고생했으니까 그냥 얼른 빨리 가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광야 40년을 자꾸 너희들은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오늘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왜 오늘 날짜를 정해놓고 감사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서둘러 2020년 빨리 준비하고 빨리 내일 다음 주 뭐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지난 40년, 우리에게는 지난 1년 아니면 지난 몇 년 자꾸 돌아보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자꾸 기억하면서 나도 독뱀도 있었고 정갈도 있었지, 나도 물이 없은 적이 있었지, 나도 옷이 헤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살고 있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난 날을 자꾸 돌아보면서 은혜 하나님 자꾸 이걸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많은 걸 얻고 누리는 것보다 사실은 지금 같은 때에는 하루하루 생존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동남아시아나 저기 중국의 어느 협곡 같은 데를 보면은요, 산을 막 올라가는데 길이 너무 좁아서 발 하나만 잘못 헛되들이면 저 낭떠러지 절벽으로 떨어져 죽을 수 있는 위험한 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그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수많은 낭떠러지 절벽, 수많은 비탈길, 조금만 어긋났으면 그냥 추락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찬송가 이런 게 있죠.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죽을 일이 쌓였다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 너무 대단한 걸 꿈꿀 수 있지만 죽을 일이 많다는 것이죠. 문만 열면은 이 땅바닥에 지뢰가 숨어 있는지, 오른쪽 5m 앞에 함정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죠. 죽을 일이 쌓였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길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광야에서 1년을 지켜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위험천만한 세상에서 우리가 오늘 11월 셋째 주일까지 지내올 수 있는 것이 은혜이죠. 우리가 오늘 감사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기대, 지나친 높이, 감사 측정 수준이 커트라인이 너무 높다면 우린 감사 못합니다. 적어도 1년에 내 사업이 2배가 되거나, 적어도 내가 집을 더 크게 하거나, 뭔가 아들이 더 좋은 대학을 가거나 더 대단한 게 있으면 그때 한번 감사하고, 지금은 감사 못해요, 나는 감사가 좀 인색해요, 이러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광야 40년 너희 거쳐온 거, 지금도 좀 이렇게 유랑민처럼 보이고 좀 너덜너덜해 보이고 좀 약해 보일 수 있지만 너희 지금만으로 감사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광야 인생의 40년을 살아온 것이나 광야 인생에 우리가 2019년 1년을 산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이런 걸 강조하시면서 무슨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하나님은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 갔을 때 감사를 잘해야 된다. 너희 감사하는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때 좀 살만하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막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교만은 감사의 반대이죠. 너희 그때부터 감사 안 하면 너희 그때부터 어려울 수 있어, 이것입니다. 오늘 7절과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누리게 될 풍성함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물 걱정이 없습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습니다.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모든 광물들도 풍성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릅니다. 하나님이 옥토를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 정도의 모든 새로운 세팅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안정기를 주실 때가 있는데, 이때 바로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믿음에 탈선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4절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뭘 걱정할까요?
너희 광야에서는 차라리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니까 하나님 하나님 막 이러고 살았는데 가나안 땅 가니까 먹을 것도 많고 물도 많고 다 안정이 되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어떤 마음을 갖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지?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나? 기도를 해야 되나? 물이 많은데 왜 기도하지? 먹을 것이 많은데 왜 기도하지? 하나님, 우리 광야에 살지도 않는데 왜 광야처럼 이렇게 막 주여 주여 매달리지? 하나님 어디 갔지? 하나님 안 믿어도 괜찮아. 우리 지금 얼마나 풍성한데 너희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걱정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 이렇지요. 여유로울 때 사실은 신앙생활 못합니다. 우린 그런 마음 같지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고 집안의 살림도 좀 피게 해주시고 애들이 잘 되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임상적으로 보면 살만 하면 반드시 반비례해서 믿음은 떨어집니다. 교회마다 모든 성도들 조사해 보면 어려울 때 기도 소리가 크고 기도회 많이 참여하고 새벽 기도 인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매달리고 살만 하면 안 매달리고 우린 바로 이런 교만함이 우리에게 늘 동전의 양면처럼 갖춰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최악은 17절입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내가 한 것이다. 오늘 지금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내가 다 한 것이다. 내가 지혜로워서 물도 잘 찾았고 내가 지혜로워서 농사도 아주 품종 개량도 해가지고 내가 했고 나는 새벽부터 일하는 타입이야. 나는 밤까지 일해. 나는 정말 남들보다 고생 많이 했거든. 옆집에 다 잠자고 있고 놀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했어. 나는 열심히 했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없어졌습니다. 왜 감사를 못할까요? 내가 했다는 거죠. 내가 다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서 내가 다 했다고 말할까 봐 하나님은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 오늘 당부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실종되면 그 다음 단계 뭘까요? 즉시 교만하지요. 즉시 교만하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신이죠. 내가 신이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반드시 감사가 실종되면 우리는 내가 신이라고 스스로 고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30장 9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아멘. 배부르면 저런 말 하죠. 하나님 몰라. 내가 지금 배부르니까 하나님 몰라. 하나님 몰라도 돼. 나는 지금도 배부른데 저녁에 또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 계속 마음에 이런 것이죠. 오늘 중요한 건 뭡니까? 음식이 있다 없다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의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걸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혹시 가난하게 살더라도 하나님 안다고, 나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시지, 조금 잘 살고 조금 형편이 폈다고 하나님이 누구지? 왜 이렇게 교회를 자주 가지? 왜 성경 보고 기도하지? 왜 귀찮게 신앙생활하지? 이런 말 하는 걸 하나님은 제일 경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십니다. 이 징계는요, 불신자를 다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다루시는 겁니다. 이 징계의 말뜻은 완전히 끝났다가 아니라 정신 차리게 한다는 게 징계입니다. 하나님 계속 믿음의 백성들을 징계하시죠. 왜 징계하실까요? 자꾸 자기가 했다니까. 자꾸 하나님 아쉽지 않다니까. 하나님 까먹었다고 하니까 자꾸 징계하시죠. 6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를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매뉴얼을 주시고 주의사항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넉넉하게 될 때 위험해지니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장치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절 3절을 보면 하나님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2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본적인 출애굽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오늘날 우리로 치면 죄악 가운데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 먼저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명령을 내리시는 것은 뭐냐면 그냥 길 가는 사람에게 갑자기 뭐 해라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걸 분명히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하는 주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거 생뚱맞게 아무것도 받은 것도 없고 혜택 본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너 이거 해야 돼? 내가 왜 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거 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니까 십계명도 그냥 주시지 않고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으니까 너는 십계명은 너는 지켜야 된다. 우리 집안의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자녀에게 용돈 많이 주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하면 좋은 부모일까요? 어떤 가정은 실제로 그런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무조건 100만 원씩 아침에 주는 거예요. 무조건 100만 원씩 줘요. 몇 시에 들어오든지 어디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 간섭도 안 해요. 아침마다 100만 원씩 계속 줘요. 계속 돈만 줘요. 그러니까 아이가 야 부모님이 나를 위해 돈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100만 원 너무 큰 돈인데 이걸 뭐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못하고 사람의 죄성은 야 100만 원 이거 마음껏 놀아야지 마음껏 즐겨야지 그러다 보면 그 애를 망치게 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끔 뭐 로또나 복권 당첨된 집안들을 보면 다 망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관리하지 못하고 죄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돈을 한꺼번에 많이 안 주고 조금씩 주면서 늘 가르치지요. 너 오늘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하면 내게 돈을 좀 더 줄 수도 있어. 너 철 들어야 돼. 가르치죠. 너 말은 이렇게 해야 돼. 집에는 몇 시까지 들어와야 돼. 뭐는 하면 안 돼. 뭐는 해야 돼. 가르치죠. 이게 바로 뭐냐면 자녀를 진정 사랑하는 부모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다가 자유를 주었다. 끝이다. 애굽에서 정말 천대와 멸시받았다가 이제는 높은 사람이 되었다. 잘 살게 되었다.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가르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너희는 이런 백성 여호와의 성민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계속 이스라엘 백성과 나랑 관계를 맺자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듣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보고 예배해보고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귀찮게 하지 마세요. 좀 도와주시면 좋지만 귀찮게 하지 마세요. 어디 저 낯선 편의점에 가서 우유 하나 사오면서 편의점 직원 잠깐 보고 평생 안 보는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축복을 주시고 평생 보지 맙시다. 은행에 가서 은행의 업무를 아주 5분 정도 은행의 업무를 보고 나오면서 이 은행 직원 내가 평생 안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관계를 맺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뭔가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움직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아쉬우셔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만 베풀어 주시고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베푸신 이후에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 예배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너 절기를 지켜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전인격적으로 전체적으로 온전히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명령하시고 설교나 성경 통독을 통해 자꾸 뭐가 하라는 게 많아지면 귀찮다. 예수 못 믿겠다. 나 불교 믿을래. 나 저기 딴 데 가서 좀 편하게 믿을래. 어느 교회가 편한지 어느 종교가 편한지 나는 편한 게 제일 좋아.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안 다루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 머무르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그러면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감사절은 하나님 뭔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뭐 헌금도 해라, 뭘 바쳐라, 뭘 해라 하나님이 아쉬우셔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위해서 감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 감사해야 믿음 지켜. 너 감사 식으면 믿음도 식어. 너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 모른다고 할 거야. 감사 모르면 조금만 잘 되면 여호와가 누구냐? 나 하나님 다 잊어버렸는데 옛날에 내가 새빵 살 때, 옛날에 아팠을 때, 옛날에 힘들었을 때 꽤 하나님 그랬지. 지금은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내 힘으로 다 했어. 이런 마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는 우리에게 인격적인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믿어요를 마음에 가만히 믿는데 하나님 정말 믿지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십자가의 예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를 말하라는 것이죠. 말하면 입으로 시인하면 그때 구원에 이른다. 왜 세례받을 때 앞에 나와서 고백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나 믿는데 마음을 좀 봐주지 이러면 안 됩니다. 성경은 네 입으로 말해야 진짜다. 말하기 싫은데 그러면 믿음 없는 거지. 말을 해야지.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말하면 하나님이 너는 믿음이 있구나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것은 인격성입니다. 말을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지요? 감사의 고백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오늘 왜 이런 절기를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한 것을 한번 네 입으로 좀 말해봐라.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번 16절 보여주세요.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그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쉬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 날에 감사드리면서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서요, 부모님이 자기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결혼하고 다 출가했는데 자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자녀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 좋을까 연구하다가 이렇게 하셨답니다. 앞으로 너희들 1년에 무조건 어버이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생일, 그리고 성탄절은 무조건 우리 집에 와서 우리와 같이 함께 식사하자. 다른 때는 안 와도 좋으니까 1년에 이렇게 몇 번 다 뭐 자유롭게 살되 어버이날, 부모 생일, 성탄절은 꼭 우리 집에 와야 돼. 그리고 올 때는 선물을 정해줄게. 케이크를 하나씩 사와. 정해줬답니다. 자녀들이 볼 때는 왜 부모가 정해줬을까? 이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정해준 것이죠. 막연하게 부모님께 뭐 해드려야 되는데 미안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 이 며칠은 꼭 오는 날, 그리고 이날은 케이크만 사오는 날, 그러니까 서로 부담도 없고 서로 일정하게 정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날을 기억하면서 꼭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너희가 1년에 이런 절기들을 꼭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해봐. 오늘 본문에 빈손으로 드리지 말라는 것은 뭔가 물질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해봐. 억지로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너희가 힘대로 하나님께 물질을 감사하면 된다. 하나님이 다 정해주신 것이죠. 이 뜻은 하나님이 아쉬우셔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좀 감사가 너무 추상적이니까 절기를 정해놓고 그날은 꼭 기쁨으로 감사라고 일러주신 것이죠. 우리 감사 절기를 지킬 때 저희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우리에게 많은 감사절과 많은 헌금의 자리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감사를 가르치시는 거죠. 감사 가르치면서 믿음을 지키도록 하시는 것이죠. 저는 최근 몇 년 동안 저희 자녀들이 뭐 군대에 가거나 저기 멀리 대학에 가거나 해서 자녀들과 따로 사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자녀들과 같이 있지 못하니까 어릴 때가 참 즐거웠는데요. 다 크니까 이제 애들이 많이 떠나갔죠. 그래서 뭐 흩어져 있는 기간에 언제 가장 감동을 받냐 하면 이렇게 편지를, 카드를 써서 주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문자를 감동적으로 써서 줄 때 가만히 있다가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애들이 그런 걸 통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를 후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지난번 통화가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믿어주시고 잘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무슨 또 한번 즐거운 여행을 가고 뭘 하면 좋겠다고 막 이런 말 쓸 때 그런 것들이 가만히 있을 때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 자녀들 학교에서 처음 한글을 배워서 막 어버이날 막 감사합니다 삐뚤빼뚤 카드를 써서 주면 그 카네이션도 막 찌그러지고 막 그랬지만 보통 그걸 처음 받아본 엄마 아빠들은 다 많이 운다고 합니다만
감격스러운 것이죠. 얘가 뭘 안다고 부모님 감사하다고 오래오래 살라고 아프지 말라고 애들이 막 써주면 이 감동을 받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지만 이런 고백을 들을 때 감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절을 주시고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건 왜 그럴까요? 이 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고맙습니다. 이건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막 애기들이 막 옹알종알 이렇게 옹알이 하듯이 말을 하기를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감사합니다 써서 보내면 하나님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시기 때문에 막연하게 감사하고 막연하게 불평하고 막연하게 하나님 이러지 말고 하나님 요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참 고마웠습니다. 이거 정말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힘들었을 텐데 감사하네. 저 때는 참 괴로웠을 텐데 감사하네. 하나님이 우리 감동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이죠. 힘들었을 텐데도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나님 감사해요. 이래서 감사해요. 하나님께 막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감사하는 것을 다 귀담아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은혜를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강팍하고 어려울 수 있는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 앞에서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마음껏 올려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을 벌려서 글을 쓰면서 고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감사할 제목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절기를 맞이하여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귀담아 들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서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아껴 주셔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만이 아니라 믿음의 축복도 주시고 우리 심령의 은혜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쓰신다는 걸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우리가 철없는 자식처럼 하나님 앞에 연말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귓가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어린아이가 말하듯이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다가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이 좋아져서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